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리. PPT 좀 넘겨주세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현진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이들 많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유초동부 빨리 이 코로나가 멈춰서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여기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혹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어디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든지 코로나로 인해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 찾아봅시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5절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예요. 자, 우리 성경책 빨리 찾아봅시다. 우리 현우도 성경책 찾아보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5절. 자, 종현이랑 서현이도 말씀 찾아보자.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 없어요. 알았어. 그러면 말씀 보고 읽어. 핸드폰 보고. 알겠지? 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5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목사님이랑 같이 집에서 또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민주님, 이제 지우도 예배 시간 예배 잘 집중해서 듣고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리고 21절부터 23절도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목사님이랑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기도합시다. 자, 기도선 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일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하나님 이 형통에 대해서 잘 배우고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아니요. 어이? 자, 지난주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되게 목사님 궁금한데 우리 친구들 빨리 교회에 같이 나와서 목사님이랑 얘기도 하고 같이 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하루 자 음소거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예배 시간은 10시 반이었는데 늦게 들어왔어 오늘은. 다음에 좀 일찍 들어오자. 알겠지 하루야? 아이 고마워. 자 지난주 혹시 말씀이 기억날까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을까? 지난주에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쵸?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그리고 그 씨름에서 이겨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내용을 우리가 봤죠. 야곱을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꿔 주셨어요. 그쵸?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뀌어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야곱 또한 우리가 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한 주를 살았나요? 우리는 야곱처럼 살았을까요? 아니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이스라엘처럼 살았을까요? 야곱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난 한 주 우리 친구들은 야곱의 모습으로 살았나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았나요? 목사님은 분명히 믿는데 우리 친구들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한 주를 살았을 것이라고 믿어요. 혹시 그렇지 못한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 또 살면서 야곱의 모습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누명이라는 글자를 아나요? 오늘 누명이 뭐라고 써져있냐면 목사님이 찾아봤어요. 이렇게 써져 있어.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게 다 내 책임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또 나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누명이라고 해요. 누명을 쓴다면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누명을 쓴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목사님이 가끔 많이 쓰는 말인데 억울하게 나만 이렇게 당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억울한 게 누명을 썼기 때문에 억울한 거거든요. 근데 누명을 써서 나 혼나는 것도 되게 기분이 안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은 못 참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못 참고 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막 화도 내고 막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막 떼도 쓰고 울기도 할 것 같아요. 또 화가 많이 나가지고 막 이러고 다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 근데 성경에 이렇게 누명을 많이 썼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였냐면 누명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사실 누명을 너무너무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누명의 인생? 뭐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도대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걸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당한 억울함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셉은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진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야곱은요, 그 누구보다 이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당시 매우 비싼 채색 옷을 사주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형들이 어땠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죠. 왜 아빠는
나는 저거 안 사주고 요셉에게만 저거 사주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 오빠, 형, 누나, 동생이 있는데 그 오빠, 형, 누나, 동생에게는 매우 비싸고 좋은 옷을 사주고 나는 안 사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나는 엄마가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화도 좀 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랬어요.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만 좋은 걸 사주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화도 나고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빠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받았던 특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요셉이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곡식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곡식단 중에 11개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곡식단에 인사를 하는 거야. 요셉 곡식단님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형님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형님들,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요. 형님들의 곡식단과 제 곡식단이 있었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곡식단에 절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야? 그 이야기를 듣고 형님들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요셉을 더 미워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이게 꿈이 어떤 꿈이냐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도 못마땅하는데 이제 요셉이 형님들을 다 제치고 형님들의 모습처럼 살아간다는 거야. 별그림 다시 띄워주세요. 네. 그리고 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근데 이번에 꿈은 뭐였냐면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되게 눈치가 없었나 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를 잘 몰랐나 봐. 그래서 이 이야기도 형들한테 가서 했어. 형님들, 제가 어젯밤에도 꿈을 꿨는데요.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이 저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형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을 더 미워했어. 이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늘의 해는 아빠를 얘기하는 거고 달은 엄마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별들은 형님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누구에게 인사를 했냐면 요셉에게 인사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보다 엄마보다 그리고 형님들보다 요셉이 더 뛰어나고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요셉을 더 많이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형들은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온 요셉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구덩이 속에 요셉을 밀어넣고요. 그것으로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던 형들은 이집트로 가서 장사를 하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자기 동생을 은 20을 받고 팔았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끌려갔던 이 요셉은 뒤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형님들 제발 살려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자기를 판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님들이었는데 형님들한테 형님들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 형들 중에 아무도 요셉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왕의 신하인 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한 경호대장님쯤 되는 것 같아. 경호실 실장님? 그 경호실장한테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노예로 다시 팔았어요. 잘 생각해봐. 어제까지 집에서 최고로 사랑받았고
왕자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무도, 심지어는 어쩌면 말도 못 알아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나라에 가서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어진 것이죠. 이제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요셉은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열심히 일하는 요셉을 보면서 너무너무 멋있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늘 요셉을 와서 요셉에게 요셉 나랑 같이 놀러 가요. 나랑 같이 놀아요 하면서 요셉을 늘 꼬셨어. 그런데 이 요셉은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어. 저는 당신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저에게 당신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꼬심에 넘어가지 않았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 그랬더니 화가 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 보디발한테 가서 얘기했어. 저 요셉이, 저 히브리종 요셉이 나를 업신여겼어요. 나를 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쟤를 감옥에 가둬주세요. 보디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또다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오늘 그림에 보니까 요셉이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감옥에 있어요. 사지아 감옥?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요셉이 잘못한 게 있나요? 요셉은요, 그저 자기가 꿈꿨던 이야기만 얘기했고 좀 눈치가 없는 건 잘못한 것 같아. 근데 좀 눈치가 없는 거 말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 뿐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속해서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이 불쌍해 보이나요? 왜 요셉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요셉이 되게 불쌍해 보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요셉이 불쌍하다, 요셉이 참 안 됐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다시 비디오를 다시 앞으로 돌려볼게요. 자, 다시 돌아왔어.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형님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형님들에게 속아서 갔던 거죠. 그 형님들에게 속아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간 요셉의 마음 분명히 억울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 자리에서 억울하다고 그냥 앉아있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도 매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빛이 났어요. 얼마나 빛이 났던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멋있어 보일 정도였어요. 억울함에 억눌리지 않고요, 항상 빛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 아까 요셉이 어디에 있었죠? 2장 넘겨주시죠. 1장 더. 네,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는 모습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잡혀온 감옥이었어요. 감옥 역시 갇힌 그 사건도 자기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역시 화가 나고 억울했던 장소였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림 속의 요셉의 얼굴을 잘 보세요. 요셉이 지금 화가 난 모습인가요? 아니면 억울해하는 모습인가요? 억울해하는 모습. 억울해하는 모습 아니에요. 요셉은요, 이 안에서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곰곰이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날 이곳 가운데 보내셨는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상황과 억울한 상황이 있었고 또 자기가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절대로 거기에서 빛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항상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네, 이렇게 쓰여져 있죠. 뭐라고 있죠? 목사님 읽어볼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에 되게 신기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형통한 자래요. 우리는 여지껏 요셉이 누명을 씌웠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고 화가 나는 일을 많이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형통한 사람이래요. 형통한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형통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이 저 목사님 오타야,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다, 번영하다, 그러니까 잘 되다, 평탄하다, 평안하다, 이런 뜻이야.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만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39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 잘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요셉은 어디에 있어? 감옥에 있고 자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앞에 답이 있어요. 다시 37장 2절, 목사님이 39장 2절 다시 보여줄게. 39장 2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래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억울한 환경과 화가 난 환경 가운데서도 빛이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먹고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거나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거나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형통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준으로 요셉을 본다면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쫄딱 망한 사람이지. 그치? 쫄딱 망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남지 않게 쫄딱 망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아, 너는 형통한 사람이었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이 망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통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도,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아, 내가 너를 보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면서 요셉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세웠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 모든 것을 맡길 만큼 믿음직스러운 일꾼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요? 나중에 성경을 꼭 읽어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도 형통했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수도 꿈꾸지 않았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책임감 있게 일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셨어요. 간수장이 그 모든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요셉은요, 감옥의 직원이 아니야.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옥의 죄인으로 온 사람이야. 근데 그 죄인을 감옥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맡겼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 간수장이 죄수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길 만큼 요셉은 인정받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요셉이 늘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형통한 사람은요, 자기만 높은 사람 되고 자기만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 감옥 속에서도 이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나요? 자, 목사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손을 들어봐. 손을 들고 손을 이렇게 꼭 잡아봐. 자, 그리고 눈을 감고 한번 느껴봐. 아, 내가 주먹을 꼭 쥐고 있지만 이게 나 혼자의 주먹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는구나.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의 손이 이렇게 놔봐요. 이제 목사님 봐요. 여러분이 손을 놨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셔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을 믿기 원해요. 하나님이 늘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 원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 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든지 그것 가운데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불평하지 않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는 억울함 속에서도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도 형통한 삶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자신감은 내가 힘이 세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큰 자신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너무 어려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가장 형통하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면목중앙교회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형통한 어린이가 되기를 원해요.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내 주변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형통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형통한 사람이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또 목사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들었는데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워 민주야. 목사님 설교 오늘 좋았구나. 고마워.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찬양하시면서 우리 집에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자,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헌금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또 우리 친구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고 목사님 광고 있으니까 광고 잘 들어요.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 광고할게요. 광고 오늘 목사님 써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자, 광고 보여주세요. 자, 유초등부 우리 친구들 날마다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지우도 목사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성경 집에서 열심히 읽고 있나요? 자, 그리고요, 성경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달걀 만들기 컨테스트 했어요. 맞죠? 기억나요? 목사님이랑 또 네.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투표해 주셨어요. 그래서 등수가 정해졌어. 초등부 4, 5, 6학년이랑 1, 2, 3학년 따로 목사님이 시상을 할 거고요. 1등은 초등부 1등은 김혜림 학생이 되었어요. 김혜림 어디 갔어? 김혜림 얼굴 보여줘야지. 1등 했는데. 김혜림 1등 했어. 어디 갔어? 김혜림 안 보여. 왜? 혜림아 1등 했다니까. 얼굴 보여줘. 자, 2등은요 최송혁. 자, 와 그래. 최송이 좋다. 자, 3등은요 누구였지? 3등 누구였지? 양태경입니다. 양태경 어딨어? 태경이 사라졌어. 자, 그리고 우리 유년부 1등은 김다인 학생입니다. 어디 갔어 다인이? 다인이 오늘 안 들어왔구나. 자, 2등은 정종현 학생. 어디 갔어? 종현이 어디 갔어? 사라졌어. 종현이 있는데요? 가자! 기쁨을 표현해. 가자! 그래. 우리 3등은 이하루. 하루 어디 갔어? 하루 어디 갔어? 하루 기쁨의 표현. 와! 깜짝. 너 3등 했어. 고마워. 자, 다다음 주쯤에 목사님이 시상해서 시상품 보내줄게요. 알겠죠? 네, 기다려. 자, 또 광고 하나 더 할게요. 자, 이거 중요한 광고인데요.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전국주교 수도권 찬양 율동대회가 있어요.
참여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목사님께 말해주세요. 카톡으로. 그래서 뭐를 하냐면 찬양 부분은 독창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게 독창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적어놨고요. 지정곡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199장 혹은 216장을 꼭 불러야 되고요. 그리고 3학년, 4학년 570장 혹은 585장을 꼭 불러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391장 혹은 452장 찬송가야. 이걸 한 곡을 꼭 부르고, 그리고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한 곡 더 불러가지고 가서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촬영을 해서 목사님에게 보내주기만 하면 돼. 어렵지 않지?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그러니까 네, 안 어려워요. 찬송가 한 곡을 부르고 내가 부르고 싶은 곡을 한 곡 더 부르면 돼.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야 돼. 찬송가 부른 거 하나, 그리고 내가 부르고 싶은 곡 하나. 부르고 싶은 곡도 역시 찬양이어야겠지? 그거를 따로따로 촬영을 해서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되고, 음악은 반주하는 거는, 반주는 피아노 반주만 해야 된대. 그러니까 혹시 집에 피아노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우리 양화복 선생님에게 꼭 부탁을 해. 그래야지 부를 수 있단다. 알겠지? 피아노 반주를 해야 된대. 뭐 집에 피아노가 있는 몇몇 친구들은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리고 율동은 율동도 할 수 있는데요. 목사님이 율동은 보내줄게. 이번 주에 보내주는데 율동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율동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존에 있는 율동으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거는 목사님이 꼭 얘기해줘. 알겠지? 자, 내가 찬양 한번 불러보겠다. 많이 생각하고 나중에 얘기해줘. 알았어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공과 공부할 거야. 오늘 같이 있는 친구들이 꽤 많으니까요. 잘 나눠주세요. 자, 조금만 기다렸다 공과 공부 들어갈 거고. 선생님. 빨리, 아니 식당 가가지고 친척들이랑 그래, 알았어. 우리 종현이, 서현이는 식당 간대요. 그러니까 빼주셔요. 죄송하지만. 종현이랑 서현이요. 자, 우리 선생님도 이제 카톡 다 들어오시고요. 공과공부 준비하겠습니다. 또 네, 나가요? 공과공부반 나눠줄 테니까 잘 들어와, 얘들아. 네. 안녕히 계세요. 아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다 오늘 영화랑 같이 해야 돼요. 그럼 김수진이 유경이를 같이 하는 거예요.